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히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출애굽기 말씀을 이어서 받으며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상황이 그 출애굽 이스라엘의 여정과 매우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과 그 이후의 여정은 한편으론 고난의 연속이었으나 그러나 그것은 또한 영적으로 그들을 더욱 가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더욱 그 거룩한 친밀함으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 드디어 우리는 출애굽의 순간을 기록한 본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경계 넘어 첫 발을 내디뎠던 그 순간을 본문이 정확하게 기록하거나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순간을 상상해 보노라면 정말 대단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40절은 야곱 일가가 극심한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한 것이 430년 전의 일이었다. 그리고 37절은 그 사이 장정만, 즉 성인 남성만 60만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학자들은 거기에 부녀자들과 아이까지 합산하면 최소한 200만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이를테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였던 언약이 그 언약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을 보시면 야곱의 후예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도 그 무리에 합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들 가운데 이방 족속이 이렇게 끼어 있었던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죄악의 가능성이
틈탔다. 이렇게 해석하곤 하지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 이 상황을 공평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의 편에서 지금 출애굽하는 무리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이 무리를 이렇게 지칭하지만 사실은 한 부류, 한 민족이라 하기에는 갖추어진 것이 거의 없는 그런 무리이기 때문이죠. 애굽 사람들 편에서 보기에 그들을 특별히 그 구성원들을 구분할 만한 이유나 근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문헌에 이렇게 기근과 같은 여러 사정으로 애굽으로 피신하였던 그 어떤 이방인 무리를 가리켜 하비루라고 부르는 그러한 호칭이 자주 등장하는데 일부 학자들은 바로 이 하비루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족속을 일컫는 히브리라는 그 말의 어원일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히브리 족속이라고 죄의 문제에 있어서 완벽할 순 없으며 잡족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그 사람은 곧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인데 우리가 어떤 출신인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잡족은 죄악에 휘둘리는 존재들을 일컫는 것일진데 어떤 면에서 우리도 그와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로선 하나님이 왜 하필 당신을 구원하셨는가 누군가 물어온다면 그것에 대답할 길이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39절은 사실상 유대민족의 독립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 의식 중에 중요한 의례인 무교병 먹기의 유래를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 대비할 틈도 없이 허가받은 출애굽이었기에 그리고 이후에 길게 장기간 이어졌던 광야에서의 여정이었기에 충분한 음식을 준비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밥을 지어 먹듯 히브리 족속은 빵을 구워 먹었는데 그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바로 반죽을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어서 충분히 발효가 되어야 빵의 맛도 살고 그것이 부풀어 올라서 먹기 좋은 부드러운 빵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 누룩을 넣어 발효하지 못한 빵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그만큼 이 출애굽이 전격적으로 급하게 진행되었음을 그리고 그것은 그 구원 사건에 있어서 인간이 기여한 바는 없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바였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6월절이면 무교병을 먹으며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서 출애굽을 기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여겨지며 지켜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이러한 강조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한 확장되어 갑니다. 42절을 보시면 매우 시적인 표현 하나가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밤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날은 여호와께 쉬무림의 밤이다. 쉬무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쉬무림이라는 단어는 밤을 새다, 즉 철야하다라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 밤 하나님께서 밤새 깨어서 무언가를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삶의 횡포에 당할 뿐
어찌할 바를 알지도 못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상황을 향해 깨어 계셨고 구원을 위한 활동을 펼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히브리 족속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문 밖에서 벌어질 일에 대해 불안해하며 밤을 지새웠을 그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다 알 수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 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그 영적 조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면에서 때때로 나의 한계가 드러나고 우리가 처절한 실패를 무력하게 경험하는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타국인과 거류민의 유월절 의례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기준 또한 영적 삶의 조건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할례의 기능을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나타내는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대표하는 그 가문이 그들 모두의 생명이 하나님께 이를테면 담보 잡혀 있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다시 말해서 그 사람, 그 가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할례인 것이죠. 할례를 받아야 유월절 만찬, 즉 구원을 기념하는 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느냐, 충분히 그것에 동의하느냐,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교회가 행하고 있는 세례교육, 그리고 세례도 정확히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란 기능적으로 신앙 공동체의 편입됨을 드러내는 의식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것은 세례 교육을 마쳤느냐, 그 어떠한 과정을 이수하였느냐 자체에 있다라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례 문답을 통해서 확인되는 그 사람의 대답, 즉 그 사람의 진심, 바로 그것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격이란 것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는 것을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고백할 수 있는지의 여부. 오직 그 한 가지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삶이 내 맘 같지만은 않은, 또 때로는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해서, 그래서 서럽고 외로운 그런 순간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물론 그 상황 자체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상황 이전, 그 이전부터 스스로를 구원받은 자라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내 생명이 다하기까지 삶의 그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 안에서도 나는 구원받은 이로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붙드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
나의 바램과 이해를 넘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구원하고 계심을 아는 것, 붙드는 것,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확신과 고백이 가져다주는 소망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바램과 이해를 넘어 지금도 깨어서 우리의 처한 그 모든 상황과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것을 헤아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 더하여 주시사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확신과 고백이 가져다 주는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힘입어 삶의 길 행하여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